반갑습니다. 2월 6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180장 부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겐.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말세에 더욱 사랑을 행하고 말씀과 기도를 취하게 하소서. 말세에 더욱 사랑을 행하고 말씀과 기도를 취하게 하소서.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기원전 167년경 예루살렘을 점령한 안티오쿠스 4세, 일명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이지요. 그는 성전의 번제단을 없애버리고 그곳에 제우스를 위한 단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치욕의 사건, 수욕의 사건입니다. 반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께서는 과거의 사건을 인용하셔서 앞으로 있을 어떤 사건의 성격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일이, 치욕적인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제안들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로마 제국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세우려 한 것을 가리킨다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고, 칼리큘라가 시도했던 신성 모독적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상징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유대 지방의 산들은 피신하기에 매우 적합하지요. 유대 지방의 산악지형이 굉장히 험하고 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펴는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고 무려 3년 동안 지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가올 재앙을 대비해서 그 피신하는 행동은 창세기 19장 소돔으로부터 피신하는 롯과 그 가족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들의 피신은 종말론적인 피신의 원형으로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17절 팔레스틴의 가옥들의 지붕은 대개 이 평평해서 무엇을 건조시키거나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층계는 대개 집 밖으로 나 있기에 집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대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18절 밭에서 일할 때 유대인들은 겉옷을 벗어서 밭머리에 두고 일을 했습니다. 일단 때가 닥쳐오면 집 안에 들어갈 겨를도 겉옷을 가지러 돌이킬 여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19절 이 말씀은 독신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일단 그때가 오면 신속히 피해야 하는데 임신을 했거나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그럴 수 없기에 화가 있으리라는 말씀일 뿐입니다. 초점은 그때가 되면 그만큼 황급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20절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이 불어나 피신하는 일이 힘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말을 타거나 어떤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880m 이상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겨울철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곤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21절 가장 큰 환난을 뜻합니다. 그것이 전무후무한 고난인 까닭은 마지막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줄이시라는 것은 유대적인 메시아 사상의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반면에 이러한 말씀은 역설적으로 환난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에 보게 되는 현상들이지요. 둘째는 그 마지막 때의 행동 요령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지막 환난을 감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역사를 전제로 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 교회들이면서 더구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어느 확고한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징조를 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말세의 환란이 얼마나 강하고 급한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행동 명령들은 올바른 행동, 적절한 행동을 하라라는 명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뭘 먼저 행하고 뭘 먼저 취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환란의 강도조차 믿는 자들이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이지요. 결국 이 말씀은 역시 똑같습니다. 말세의 때가 언제인가, 그 확실한 징조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 말세의 때에 준비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살라 명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명하고 계십니다. 헛된 것을 취하려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취하라, 붙들라 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아예 우리는
말세처럼 살아가십시다. 깨어 말씀을 붙들고 깨어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십시다. 준비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사랑으로 이 말세를 준비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